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요?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교독합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 함께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 주님 뜻대로. 예, 오늘이 이제 6.25 기념일이죠. 73회 6.25 발발 기념 날이죠. 오늘 6.25. 자, 6.25 기념일인데요. 정말 우리 예전에 이렇게 마을 회관 같은데 6.25 참상이 큰 뭐 달력같이 사진을 걸어놓은 거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시죠? 마을 회관마다 이렇게 큰 6.25 참상 막 포탄 맞아 쓰러진지 막 울고 있는 그 난민들 막 그리고 이 군인들 모습 이 얼굴이 막 그 마을 회관마다 쫙 이렇게 걸어 이렇게 전시라고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봤던 그 생각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학생 청년들 전설처럼 느껴지죠. 6.25가 터지기 얼마 전에 북한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한 그 북한 장교가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원래 북쪽이 여러분 신앙이 더 뜨거웠다라는 거 아세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그 신앙이 있었던 데가 거기예요. 그리고 평양에서는요 워낙 예수님을 철통같이 믿었기 때문에 평양의 옛날 기생들을 평양 기생들이 이쁘고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뜨겁게 믿으니까 평양 감사로 안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워낙 이제 술집이고 뭐고 다 문을 닫아 버리니까 원님들이 거기에 부임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그 정도로 이 평양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이 북한의 어떤 장교가 아내가 예수님을 철통같이 믿었나 봐요. 이 북한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뭐 공산주의가 이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장교고 하니까 아내한테 당신 말이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응? 큰일 난다 말이에요. 예수 그만 믿지 마. 막 이렇게 타박을 하고 막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아내는 기어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집안이 정말 힘든데도 그런데 아내가 저쪽에 가가지고 늘 꼭 싸움 끝내 자기 마음을 달래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자기 마음을 달래고 잠을 자고 하는 그 아내를 봤던 거예요. 어찌 됐든 이제 그렇게 시절이 지나가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전쟁이 터진 겁니다. 6.25가 터져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물 밀듯이 그냥 부산 앞까지 그냥 거의 그냥 한숨에 달려갔잖아요. 자,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냥 저기 부산 앞까지 그냥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거기서 유엔군과 국군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고 올라오는데 이 북한 장교가 수 없는 사상자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엊그저께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던 부하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내 목숨도 오늘 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내 아내가 믿던 아내가 믿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날마다 사람 죽어 넘어가고 사람들이 새로 교체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드디어 싸움에 패해 가지고 포로로 잡힙니다. 그때 유엔군 미군 병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믿는 사람 나오라고. 자기는 부지불식간에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장교가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당신 어떻게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거 증명해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딩동댕 빙고 너 됐다 말이지. 그래서 살아남고 나만에 남아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적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반역 전쟁,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 나옵니다. 다윗 왕으로서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몰려 있어요. 발단은 다윗 왕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그래요. 그 밧세바, 그 밧세바를 자기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인했던 다윗 왕, 이게 씨가 되었던 거예요. 죄가 씨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큰아들이 간음을 하고 그 동생 압살롬이 그 형을 살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 같더니 4년간은 꿍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않고. 겉으로는 아버지와 다 입맞춤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런데 왠지 속이 불편해요. 지가 진짜 막 눈물 흘리고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 새 사람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뭔가 뚱뚱하게 이렇게 화해는 겉으로는 했어. 이상 없어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겉으로 악수는 했는데 속이 서로 간에 또 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인간의 계산으로 우리 잘해보자 하지만요 벌써 두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한 마음 맞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하나요, 신앙이 하나인 줄 믿습니다. 자, 그 4년간을 꿍 하고 있더니 드디어 오늘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0절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헤브론 아시죠? 헤브론은 그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교제의 자리. 누구하고 교제의 자리?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헤브론이 바로 자기 아버지 다윗이 거기에서 왕이 됐던 자리예요. 왕으로 등극했던 자리예요. 근데 압살롬이 여기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 가가지고 꿍꿍이를 벌이는데 그 꿍꿍이의 그 제목이 뭔 거 아니? 여기에서 큰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제가 믿음이 있나요? 언제부터? 근데 오늘따라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큰 예배를 거기서 종교 행사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실력자 200명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합세하며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촉이 밝은 다윗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백전노장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근데 그곳에서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리는 거 아니?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네 하는 거예요. 예? 압살롬 왕 만세! 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 압살롬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을 이 다윗 왕은 예측을 했어야 해요. 압살롬 저것이 말이지 믿음은 없고 욕심은 많고 야망이 큰 애단 말이야. 그러면요 딱 끼임을 차려야 돼. 헤브론 그곳에는 내가 왕이 됐던 자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이삭의 무덤이 있고 사라의 무덤이 있고 야곱의 무덤이 있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성지 아니야 그곳이. 그곳에 왜 가?
죄가 믿음이 없는 애가 이거 벌써 낌새를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믿음의 맥락을 놓쳐버려요. 신앙의 맥락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신앙도 맥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신앙도 이 줄기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맥락, 신앙의 줄을 놓치고 지금 헤매고 있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밧세바에 대한 욕심, 그 탐심, 밧세바를 차지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죄가 눈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죄에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괜찮을 것 같아도요, 반드시 사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똑같은데 달라진다니까요. 죄 짓고도 뻔뻔해지고요, 달라져요. 태도가, 삶의 태도가. 정신, 감정, 몸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참 우리를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염치가 사람이 없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어겨놓고도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요. 죄가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요, 이 반역의 무리가 들이닥치기 전에 다윗은 인생 최고의 지금 위기잖아요. 이 위기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최고의 멋진 모습을 지금 보입니다. 위기 때. 이게 신앙의 저력이라고 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기가 뭘 잘나서 그렇겠어요. 자, 그가 어떻게 신앙의 저력을 보이는 거 아니? 먼저 도망칩니다. 싸움을 피해요, 여러분. 백전노장이 전쟁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가 주위 시설이 파괴되고 나 때문에 이 죄 없는 생명들이 살상을 당할까 봐서 그가 도망을 쳐요.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도망을 칩니다. 이게 여러분 참 대단한 수예요. 두 번째는 본문 2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광야길로 향하니라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도망을 가되 어디로 도망을 가요? 예? 어디로 도망을 가냐고요? 광야길로 틀었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숨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찌하여 지금 그런 곳으로 간단 말입니까, 왕이? 예? 이게 여러분 신앙의 저력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이에요. 키워드예요. 광야길.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 되었던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이 광야로 가는 바람에 피할 수가 있게 되었고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세상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으로 자기 몸을 피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다윗됨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다고요?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했고 그곳에서 양을 치고 그곳에서 자기 이 뼈가 굵은 곳이 바로 이 광야에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죽도록 찬양해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타겟, 나의 눈망울을 그곳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그 힌트가 뭐예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올라가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 감람산에 울며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겁나가지고 울었나? 마음 약해서 울었나? 왜 그럴까요?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 이곳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기도의 장소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울면서 왕이 머리카락을 다 풀어내리고 상투를 다 내리고 울면서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감람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곳에서 울며 기도하신 곳이 아닙니까? 어? 아니 빨리 도망가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먼저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때 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궁금하죠. 한번 봅시다. 시편 3편 2절. 시편 3편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기서 셀라라는 말은요 쉼표 음악적 용어예요. 다윗 왕 너는 이제 끝났다. 게임 끝. 이게 바로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야. 다윗 왕은 끝났다. 아들 압살롬이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당신 아웃이야. 좋은 시절 다 끝났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죽이고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복받치는 분노와 서글픔을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는 끝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이대로 나의 상황과 억울함과 안타까운 현상 보고를 그대로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이대로 하나님 앞에 현상 보고 나의 상황이 지금 이래요 라고 그대로 울며 불며 기도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이제 쿠데타는 승리했다. 감람산 기도를 통해 다윗은 더 깊은 광야길로 터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사 이제는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야 되겠다. 광야길로 가자. 거기는요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왜 글로 가요? 오직 내 앞에 계신 하나님만 찾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바라며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야, 마치 이 장면 어디 장면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딸 디나가 아우 날씨도 오늘 좋다. 아우 산에 들에 아우 막 이 꽃도 많네 하고 하다가 어떤 남자의 눈에 들어가지고 야 저 여자 잡아 해가지고 겁탈을 당했잖아요. 그 디나 사건. 그 세겜 족속이 그 딸을 디나를 주세요 그런데 그 오빠들이 막 레위가 막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저기 어디서 온 저 나그네 인생들이 우리 족속을 해쳤어 하고 막 하는데 그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이 위기 인생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합니까? 가족들 앞에 딱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돌로 베개를 삼던 그 광야길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인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하나님께로 가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돌베개에 베고 그 맨바닥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자던 그곳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가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러고 있습니다. 인생 최대 위기 일발의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보시고 하나님의 시각이 쏟아지는 정말 하나님의 그 뭐예요? 별빛과 같은 눈망울이 쏟아지는 그 광야에
그 밤하늘, 어? 너는 저 밤하늘의 무변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저 하나님만을,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후손으로, 내가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왕이, 다윗의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로 말미암아 내 왕위가 계속 이어지리라. 이런데 우리 아들이 나를 죽여버리면 이게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나로부터 씨앗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을 찾으러 광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이 하나님 만남을 최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벌써 사인을 보내십니다. 어떤 사인이 다가왔을까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간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여러분 몸과 마음이 연그렀던 그 자기들의 옛 전우들이 있죠. 옛 용사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제자들이 몇 명 있어요? 600명의 같이 광야에서 뒹굴었던 자기들의 그 개척 멤버와 같은 이 인간들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저 저변에 깔려가지고 보이도 않던 그 600명이 나타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있나이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600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이 나타나는데 여기 이때가 나타납니다. 이때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때 가드 사람과 이때가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인정도 못 받고 소외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가드가 어디인 거 아니에요? 블레셋 골리앗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 골리앗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때가 제가 왕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그래요. 당신은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살려면 지금 여론이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누가 유리한 거 아니? 아들 압살롬이 유리하니까 내가 그쪽으로 간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어떤 다른 악감정 안 가질 테니까 이때 당신들, 그리고 이 가드 사람들, 당신들 지금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이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하고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뭐라고 그래요? 21절 본문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일사각오의 내용이에요. 내가 신앙으로 죽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으로 죽겠습니다. 누구하고 같아요? 이 장면에서 누가 떠올라요? 예전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떠오르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이 충성과 이 믿음의 절개, 지조, 이것이 짱짱하게 나타납니다. 누가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광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얼굴만을 쳐다보며 그가 도망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피난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붙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편에 이때가 서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법궤를 가지고 막 따라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법궤 원위치 시켜라. 다윗은 오직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길 뿐이에요.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리석게 보일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보면 대박이야, 그럴 때도 물론 있겠지만 어리석어 보여요. 나 이렇게 보면 손해 보고 이렇게 보면 내가 만만해 보이는데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게 바로 이 다윗입니다. 지금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왕으로서 머리카락을 다 내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게 왕입니까? 얼마든지 지역 사령관들이 있을 거예요. 왕이시여 이리 오십시오. 저에게 군사가 1000이 있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왕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이면 다 되고 무기면 다 되고 칼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사무엘하 15장 1절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압살롬의 모습이 1절에 소개되어져 있는데, 자, 압살롬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벌써 범죄자인 거예요. 이게 왜 범죄자일까요?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뭐예요? 아말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명기에 그 17장에 보면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라.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들을 준비하고 병거를 준비하네. 이게 될 일입니까? 벌써 이게 처음부터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처음 스타트가 중요해요. 은금을 쌓지 말고 이런 거 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5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맞춰서 필요한 말을 딱딱 해줍니다. 여러분, 시험 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아 막 지금 대왕이신 이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중간에 다 가로채 가지고 누가요? 아들 압살롬이 가로채 가지고요. 네 말이 맞다. 근데 왕이 지금 뭐 어떻게 바빠 가지고 뭐 재판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이 되면 네 형편 다 내가 처리해 줄게. 걱정하지 마. 자기가 고향 돌아가 가지고 정말 그 아들 압살롬은 어머 세상에 BTS야 얼굴이. 그리고 정말 사람이 됐더라고. 내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공감한디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가가지고 그 사람이 다 소문을 좋게 납니다. BTS 정말 압살롬이 최고야.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되겠더라고. 그래야지 우리 집안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몇 년간을 그렇게 한 거예요. 4년간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들이 다 압살롬이 다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아버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더 자기 잘났다라는 걸로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꾸 맞추려고 해요. 사단의 역사는 네가 먹기에 좋고 보암직하고 네 식대로 해. 그게 신앙생활이야. 네 형편에 맞게끔 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맞추어서 행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압살롬이에요. 심지어 다윗 왕의 그 최고의 전략통 메인 그 브레인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최고의 전략가가 있어요. 이 전략가마저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까요. 이날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 사람을 딱 잡아버려요. 그래가지고 헤브론에서 네 못 가? 딱 만들어가지고 너는 우리 편 돼야 돼. 죽을래 우리 편 들래. 아히도벨 그 전략가가요 딱 잡혀가지고요 이제 누구를 도와요? 압살롬을 돕습니다.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야 멋진 왕 압살롬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반영몰이가 거의 된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잡혀 살게 해요.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달콤한 말로 사람을 이렇게 끕니까? 하나님 마음보다도 사람 마음을 의식하며 눈치 보게 해요. 눈치껏 세상을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허무예요. 한결같은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한결같은 인생 여러분 보셨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결국은 허망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결국 여러분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에 빠집니다.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에게 매어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광야는 사람 의지할, 세상 의지할 곳 없는 인생을 말해요. 여기 인자는 누구를 말한 거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구해내신 예수님을 말해요. 이 인자는. 여러분, 여기 이 뱀,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면요, 결국은요, 너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너 언제부터 그랬어? 처음에는 아우 막 잘하는 척 하더니 왜 너 이제는 달라졌어?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환경 따라가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허무하게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뱀의 속삭임이에요. 근데 이것을 물리치고 이기신 분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것을 물리치고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뜻은 뱀이 내뿜는 독은 죄를 따라가게 하잖아요. 그죠? 죄를 따라가게 만드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만드는데, 이 독을 해독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 뱀을 잡아가지고 해독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진짜 믿기 시작하면 해독이 일어납니다. 나의 주인으로 진짜 믿으면 해독이 일어나고 영생, 천국,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의 자녀가 되어지면 여전히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광야에 살지만 세상 따라 내 여건 따라 살기보다는 주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눈치도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와요. 사람 눈치도 유혹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눈치, 하나님의 말씀 눈치를 바로 보며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주신 그 떡만 바라보며 광야에 길을 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광야에 이 뱀을 잡아버리신, 광야의 십자가에서 뱀을 해독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원망, 불평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불뱀의 역사, 이게 다 해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 따라가리라. 인생 광야의 길을 내신 주님 눈치만 보며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밀어 닥칩니다. 근데 막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이 참으로 착 끼얹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아니, 믿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떡을 먹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나를 따라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떡을 먹고 잘 살려고 나 따라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내가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가 되어질 때 그 뒤에 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손해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이게 손가락질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내가 약간 희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중에서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그러니까 나를 지금 이렇게 나한테 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까닭이다 하면서 그들을 안 만나주세요. 그들이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야, 우리 저쪽으로 가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이 오 예수님 캡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다른 동네로 가자, 야 가버나움으로 가자, 야 해가지고 그냥 방향 확 틀어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표적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배부를까 그 눈치 보려고, 그 눈치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거 어디 한번 만들어 봐라. 제자들이 먹을 거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막 돈이 필요하는데요. 막 돈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팔짱 끼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어디 먹을 걸 줘봐라 막 그러잖아요. 방법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풍성하게 얻는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예? 오병이어를 이렇게 만들으셨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별로 기적을 안 일으켜 주시고 말씀만 주세요. 제자들이 막 재미도 막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한테 야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나 배부르고 막 주택복권 받듯이 막 대박을 쳐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곤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 만나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떡이냐 말씀이냐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는데 먹는 밥상에서도 여기서 한 사람은 낙인이라 그랬잖아요. 왜 같이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진짜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다가 우리가 세상 살다가 미워하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살인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이것저것 쳐다보다가 음행하고 자기 자랑으로 여러분 시끄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어떻게 들어요? 어디서 듣습니까? 바로 광야로 가야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광야입니까? 교회가 바로 광야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세요. 광야에서는 뱀독을 해독하신, 뱀을 잡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광야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설교 말씀, 교회의 광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맥주 감사주의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전반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성도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우신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아서 광야 교회로 향하고 주님 뜻에 자신을 맞추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전반기 마감마저도 내 주님의 뜻대로 맥주 감사를 믿음과 기쁨으로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